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쁜 얼굴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고 기쁜 얼굴로 한번. 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잘하면서 많이 들으셨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주인이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기뻐요. 지금 기쁩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 아시죠? 임플로이들이 잘하면 정말 이쁘고 기뻐요. 근데 꿰피고 자꾸 빠지고 싹싹싹싹 거리면 어떻죠? 정말 그렇죠? 이 말은 주인의 기쁨의 칭찬입니다. Good and faithful. 저는 faithful이란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신실한 것. 여러분 신실하지 않은 사람 좋아하십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착하고 good and faithful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게 가장 distinctive한 두드러지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죄송합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꾸준하고 충성스럽고 변함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근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을 처음에 말씀드릴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가장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예수님이었습니다. Good and faithful servant.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마무리 부분에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에서 어마어마한 토픽을 다루고 있죠.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과 당신의 다시 오심.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빼면은요, 이 세상에서 잘해보자는 그런 신학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짓이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이 대화가 시작되었는지.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 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두 개의 질문에 이제 곧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 원하시지요? 네, 그럼 잘 들으세요. 이게 주님이 진짜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이걸요. 그렇죠? 이런 거 없는 것 같이 세상을 쫓아가요. 그러면서 사랑을 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요,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근데 깨어 있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귀담아 두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설교를 네 개의 은유로, parable로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모습들이 보일지를 진짜 잘 그려주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지난번에 유명한 10처녀의 비유를 생각해봤습니다. 5명의 어리석은 처녀와 5명의 슬기로운 처녀. 나는 슬기로운 처녀에 속한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깜짝 놀라시네. 나는 듣고 보니까 어리석은 처녀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속으로 하세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그 차이였나요? 오직 한 가지였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저들이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렇죠? 다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다 나갔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만 들고 나가고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있었습니다. 기름. 예, 그렇죠? 그래서 신랑이 늦게 돌아왔을 때 그 다 자고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름이 없는 것을 그때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늦었어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요. 여러분 이걸 이래도 까딱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저들이 주님께 신랑께 간곡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Lord Lord open to us. 이게 얼마나 애절한 음성인지 몰라요. 나중에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do not know you. 그렇죠? 지난번 이런 신랑의 주님의 그 정말 너무 차가운 그런 선포에 놀라기도 했지만 어쩜 더 놀라웠던 사실은 이거였을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열 처녀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 제임스 몬고머리 보이스 목사님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다. 열 처녀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5장의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요. 오늘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인데 달란트의 비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유가 아니고 역시 교인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열 처녀의 비유를 받고 오늘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고 다음 비유를 또 하는데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달란트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달란트는 뭐냐면 무게의 유닛입니다. 무게의 그런 유닛. 그래서 주로 currency 화폐나 돈 동전의 단위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란트는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누구의 돈? 주인의 돈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 비유를 2주 동안 공부하면서 새롭게 본 게 있습니다. 이게 주인의 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돈, 예수님의 재산, 예수님의 보화, 예수님의 소유. 이게 본문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탈란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고요. 큰 돈의 단위였는데 원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원 데나리온이 한 남자가 하루에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그러면 원 달란트는 뭐냐면 한 남자가 20년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20년. 우리 케빈이 오늘 찬양을 잘해줬는데 앞으로 한 45살 될 때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이 10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맡기셨고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이 40년을 한 남자가 벌어야 되는 돈을 맡기셨고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20년, 엄청나게 큰 돈들이죠. 5만 불씩이라고만 해도 100만 불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는 500만 불입니다. 큰 주인의 재산을 그 종들을 신뢰하고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그렇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4절부터 19절까지가 배경과 스토리의 전개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이제 쭉 30절까지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는가?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장에 나오는 이 세 비유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열처녀도 심판에 관한 것이고요. 달란트 비유도 심판에 관한 것이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는 사람들한테는 심판 없다, 뭔가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 개 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달란트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마시고요. 주인이 어디 멀리 타국에 가면서 종 3명에게 자기의 큰 재산을, 큰 돈을 entrust, 맡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영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entrust. 어떻게 그 큰 돈을 맡길 수 있을까요? 믿으니까. 믿고 맡겨준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500만 불씩 막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종들에게 500만 불, 200만 불, 100만 불, 그렇게 큰 달란트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재능이, 그러니까 제가 뭐 얼만큼 교육을 받았는지, 얼마나 장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좋은 환경, 이런 재능들을 보고 거기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즉 달란트는 여러분의 재능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일부러 이걸 천천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한테 아주 새롭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달란트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모든 그런 거를 생각했어요. 교육도 받았고, 미국에서 살고 있고, 또 좋은 부모님의 신앙을 배웠고, 너무 좋은 걸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재능대로 맡기신 달란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다른 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게 주인이 주인공입니다. 주인이 맡기고 떠났더니, 그 다음에 16, 17, 18절은 이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16, 17, 18절에 한 절씩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trade,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trade, exchange,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00만 불 가지고 500만 불을 더 벌었다는 얘기예요. 누굴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항상 똑같습니다. 액수만 다르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거기에는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여기 보십니까? 주인의 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숨었어요. 그냥. 그리고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매우 다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스토리의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벌써 가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서 하시는 모든 패러블은 주인이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래야 얘기가 되거든요.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기독교 전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이 돌아와서 뭐를 해요? 그들과 결산할세. 뭐를 한다고요?
내가 맡겼던 그 큰 재산들, 돈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고 settling account, 결산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면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한다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배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산하는 모습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19절부터 28절까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4절은 5달란트 2달란트. 근데 2절씩 해가지고 나머지 2절은 똑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데,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제일 먼저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왔어요.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5달란트가 있고요, 더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말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려지실 거예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여기 5달란트를,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굉장히 진짜 자랑스럽고 기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치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순간을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그 순간을 기다리고 기쁨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 주인께 기쁨을 드리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주인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잘했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치 이것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너 정말 good and you are faithful. 너 신실한 종이구나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렇죠? 뭔가를 더 큰 걸 맡기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기 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 기쁨. 여기 기쁨이 있습니다. joy. 내 주인의 joy. 그 마스터 예수님의 기쁨에 들어오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그렇죠? 주인의 반응이 어땠나요? 역시 큰 기쁨이 느껴지시죠? 여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산 자를 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 주인이 그리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착하고 충성된 건 항상 같이 가는 것 같아요. Good and faithful. 여러분, 아주 못되고 신실한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저놈 진짜 못됐네. 근데 신실해. 그런 사람 저 한 면도 못 봤습니다. 집사님 본 적 있습니까? 비즈니스 없죠. 진짜로 착하고 충성됨.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누가 더 선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충성되시잖아요. 신실하시잖아요. 약속하시면 지키시잖아요. 뭔가를 맡기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았네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은 착했나요? 왜 착하다고 칭찬하셨나요? 그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 주인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인의 탤런트를, 주인의 재산을, 주인의 그 돈을 잘 쓰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면 기쁨을 드려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신앙인데, 그렇죠? 그게 신앙인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Enter into the joy of the master. 우리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뭘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쁨.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쁨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기쁨 있으십니까? 그렇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냐 하면 그 숫자만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즉 주인은 그 액수에 별로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만큼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정말 착하게 일을 했는가에 거기에 관심을 두셨지 5달란트, 2달란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이 스토리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결산하는 게 이제 클라이맥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우리 주님이 교회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읽으면은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You're a hard man. 당신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죠. 아버지가 강팍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항상 욕해요. 남편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가서 땅에 파고 묻었었잖아요. 근데 결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강팍한 사람이요, 굳은 사람이요. You're a hard man. 그러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비합리하고 불합리한 것, 완전히 강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렇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라는 뜻입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당신을 알았습니다. I knew you.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을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아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그런 강팍한 사람이란 걸 나는 알았어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려웠어. 자기를 옹호하고 있죠. 당신이 나쁜 사람이고 나는 그냥 두려웠을 뿐. 나는 빅텀이요. 나는 피해자요. 우리 맨날 그러거든요. 나는 피해자요. 그렇죠? 나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소. 보십시오. 여기 당신 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아까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악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만약에 해치지 않는 데서 뿌리지 않는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다면, 네가 만약에 그렇게 알았을지라도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여기 또 돈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당신의 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단에서 돈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닌데 우리 주님이 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은행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은행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때 로마 시대 때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은행에다 갖다 주면 6%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3%는 남길 수가 있었어요. 네가 은행에 갖다 줘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원금과 내 것이에요. 그냥 my possession. 그리고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 즉 우리 주님은 이자라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인이여 그럽니다. 주인이여. 아마도 주인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압니다. I knew you. 내가 당신을 알았습니다. 즉, 이 달란트 비유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You're a hard man. 누구한테 그렇게 손가락질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를 accuse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고소하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요. 당신은 강도 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강팍한 사람이요.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하고 요 사람들은 버리십니까? 막 하나님을 기소하고 고소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비난이 들리는데 그 마음은 쓴 마음이 느껴져요. 아주 쓴 마음. 아니, 미움이 느껴져요. 그런데 저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자신을 숨기고 자기 자신을 justify하고 그의 자신의 악함과 게으름을 그냥 덮으려고 그냥 막 떠들어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주인이 모를까요? 그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통이 큰 분이었습니다. 관용의 분이었습니다. 큰 재산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큰 재산을 맡기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살 길을 열어줬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강도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성경 전체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그 약속과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외쳤습니다. 그분은 강팍한 분이 아닙니다. 정말 generous 하신 분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내가 당신을 압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주인을 전혀 몰랐네요. 전혀 몰랐어요. 주인을. 그렇죠? 그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자기만 알았네요. 그렇죠? 그 마음이 쓰고 그 주인을 미워했네요. 그 주인을 항상 accuse해요. accuse.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accuser죠? 사탄입니다. 자꾸 남편 accuse 하지 마세요. 그거 버릇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자꾸 애들 accuse 하지 마세요. 자꾸 누군가 집사님 accuse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blame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을 안다고 했는데 그 주인을 전혀 몰랐네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 마음이 쓰고 미워했네요. 그 주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기소하고 고소했네요. 당신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진짜로 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악함을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눈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그러는 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구원하고 저 사람도 이럴 수가 있느냐 막 떠들어대지만 진심은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악함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So I was afraid. 나는 빅텀이야 빅텀. 맨날 나는 빅텀이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우리 인간을 빅텀이라고 가리키지 않고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가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랑이시냐 하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맨날 사랑 아니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죽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주인을 기소하고 고소하고 자꾸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땅을 파고 당신의 돈을 묻었습니다. 그때 고대에는 말이죠. 그게 아마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땅에다 잘 묻어두고 거기 마크만 해놓으면 세이프하다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은행에 세이프 박스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산은 이렇게 트래직하게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이 스토리는.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이 대답하죠. 내가 그렇게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은행에다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지금요.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요? 예수님이 달러가 필요하신가요? 그런 얘기 아니죠 이거. 예수님의 돈, 예수님의 재산, 예수님의 possession, 예수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본문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 그게 뭘까요? 그리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 가졌던 자에게서 뺏어 가지고 10달란트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29절 30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프린시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충성스럽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자들은 점점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도 다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저는 두 번째가 더 큰 칭찬이고 상인 것 같은데 내 주인의 기쁨에 들어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희락, love, joy. 그게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걸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걸까?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히브리서 12장 1절 제가 마지막에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십자가 가시면서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인내하셨어요. 주님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떻게 하세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worthless,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쫓으라.
뭐로 들리십니까? 바깥으로 내쫓으라, 분리시켜라, separate, natural, crisis,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계속해서 나눔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요,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를 나누시고요, 그렇죠? 슬기로운 처녀들과 악한 처녀들을 나누시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요, 진짜와 가짜를 반드시 나누십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지옥 가지 말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예수님은 왜 감람산 설교에서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국에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라 이런 말을 자꾸 하실까요? 왜 자꾸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요? 10처녀 중에 달란트를 받은 자 중에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오시면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분의 달란트, 그분의 돈, 그분의 재산,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나 미국 와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가정에서 건강하게 진짜 이거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에 비해서. 그 중에서도 정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엄청나게 적은 극소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예수를 믿고 그 복음 위에 산다는 것은 one in a million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많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다가 주님의 돈을 또 주님의 재능을 주님의 그 재산을 또 맡겨 주셨네. 그게 뭘까? 계속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합니다. 부부가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5달란트 받은 자라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김 집사, 이 집사, 이 권사 다 따로 합니다. 정 목사. 저한테 가장 큰 걸 맡기셨죠. 그러니까 책임이 크죠, 저는. 즉 오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데 마지막 심판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거 늘 외쳤습니다, 이 강단에서. Salvation is by grace and faith in Christ alone, but judgment is by works.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 말이죠, 로마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오직 자신만을 알아가지고 자신만을 seek하고 불순종하고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얘기랑 너무 맞죠? 로마서하고요. 그렇죠. 종교 개혁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오직 믿음인데 구원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냥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있습니다. Salvation is by faith alone, but saving faith is never alone. 저는 이걸 늘 귀하게 생각했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시는 그 주인이 맡긴 주인의 돈과 재산과 그 possession, 달란트가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히브리서 12장이 11장 다음에 있죠. 11장에 뭐가 있나요? 믿음장이 있습니다.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앞에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그 죄를 다 떨궈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자. 인내함으로 걸어가자. 그리고 우리의 눈을 주님 앞에 픽스하고 우리의 믿음의 author and the perfecter,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은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뭐였나요? 십자가를 가시면서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아버지께 충성스럽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아버지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저는 그게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내 아버지께 기쁨을 드려야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왜 십자가를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그 어려운 걸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시니까. 여러분 살리려고 기쁘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 희생해서 저들을 살려야지.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장사하셨네요. 장사.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He purchased us. 사도행전 20장의 표현입니다. purchase가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자기 생명 주고 자기 피 주고 산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게요? 장사하셨네요. 그래서 사셨네요 우리를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네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주셨네요. 그게 주님의 재산이네요. 주님의 것이네요.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맡겨주셨네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돈을, 재산을, 그 인생을 맡겨주셨습니다. 아이 그래 나 뭐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재산 좀 있고 애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100만 명이 한 명? 어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만 명이 한 명 아닐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도를 나가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저는 3일 동안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아주 근처도 아니에요. 근처도. 그런 인생을 맡겨주셨는데 그런 인생을 맡겨주신 사람들은 뭐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주인이 맡겨주신 인생으로 또 불려야죠. 영혼들을 불려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직 진정한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같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는 끝까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평생 딴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 저는 그래서 참 기뻐요. 인생이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인내함으로 걸어가면서 기뻐하셨다는 걸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외칠 수 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왜 그렇게 도망가십니까? 왜 그렇게 겉돌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고 외치는 게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예수를 모르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나 집사요, 나 권사요, 나 목사요 하고 신앙인이라고 그러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정말 기름이 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안 타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탈 것 같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제자 훈련 할 때마다 늘 묻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그거는 망하는 거니까 그건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항상 조금 약은 분들은 2달란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이나 북아프리카나 복음을 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성경이 선포되는 걸 들을 기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살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수고하였구나. 내 주인의 기쁨에 들어와라.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이런 결산을 받으시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